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집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용서하는 우리 평택교회가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대림 일주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축성한 축성 기념일로도 함께 봉헌합니다. 축성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평택교회 40년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사람들이 함께 점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 놀랍고 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무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이 평택 지역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안중교회와 객사리교회, 지금 팽성교회에 교회가 생겼지만 60년대에 이렇게 처음 다시 평택교회가 시작될 때쯤에는 교세가 그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몇몇 소수의 교우님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연 세실 회장님 댁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미카엘 회장님 여기 계신데 그때 안국리에서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걸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68년도가 되면서 교우님들이 조금씩 더 모이기 시작하고 성당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를 먼저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97평에 지금의 경찰서 뒤편에 있는 그곳에 부지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평택에 교회를 짓고 이제 지금의 팽성교회 거기도 저렇게 많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성당을 짓고 팽성교회와 평택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참 교회도 많이 힘들고 교구도 많이 힘들고 교우님들도 교회를 짓는 일을 이렇게 잘 추진되지가 않아서 69년부터 그 객사리교회, 현 팽성교회를 수리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미카엘 회장님이 저번에 들려주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열심히 거기를 매일 가셔서 힘든지 모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를 가꾸고 잔디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셨다는 그 얘기 하신 거죠? 안국에서 잔디를 탁 이렇게 싣고 가셔서 거기에 잔디를 이렇게 교회에 깔고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나도 힘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나서 70년도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성당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교회는 71년도에 그 성전 부지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미군에서 쓰는 그 막사로 사용하던 콘센트라고 하는 그런 그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갖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메울 게 없어서 거기를 솜으로 이렇게 넣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상에 유례없는 솜 입을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짓고도 모든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직접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1971년 10월 18일에 이루어진 축성식에서는 참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격해하는 그런 성전 축성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우리 평택교회는 87년도에 다시 새로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래서 90년도에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97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월 27일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축성식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니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성당을 짓는 가운데 수많은 교우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 또 수고와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책에 세실리아 어머니의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당신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제대의 촛불을 밝혀놓고 당신의 처분만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당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당신 거룩한 성소 향에 엎드립니다. 야훼여, 힘이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언제까지나 지체하시렵니까? 이토록 울부짖는 소리 모른 채 마소서. 이 밤이 새어 당신 뵙는 날, 그것이 나의 낙. 이 몸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의 하느님, 야훼께 목매도록 외쳤더니 울부짖는 소리 그의 귀에 다다랐구나. 주님은 평화를 주시라 말씀하셨으니 나의 입은 당신께 향한 찬양 가득 담았고 날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1991년 5월 15일에 세실리아 어머니의 기도문을 함께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온 교우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담겨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또 새로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전을 우리 함께 건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이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도 느꼈지만 참 기쁨과 은혜를 많이 누리셨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우리는 2개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이제 곧 성전 건축을 이 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성전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온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으로 우리 각 가정에 또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개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서를 보면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했고 또 자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보이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 또 저 하늘의 수많은 반짝이는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성서가 쭉 기록하는 것처럼 또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제 서러운 마음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더불어서 반드시 고향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그곳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든 모세는 마찬가지로 정말 죄를 짓고 쫓겨나서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는 축복을 해주시고, 실제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곳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는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 그 관계를 깨어뜨렸고 또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이웃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한자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제이기 때문에 서로 교자를 써서 그렇게 교회라고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교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교회에 일어나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 서로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뜻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제의 결과가 바로 성전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 함께 하게 될 성전 건축과 가정교회 세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가 짓게 되는 성전에서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교제,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돕고 삶을 연결시키고 나누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각 가정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또 더불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열고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모두 기뻐했던 그 경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고, 이미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함께 건축하고 기뻐할 그 날을 바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